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비의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고등부 전도사 사역을 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여느 주일 아침과 같이 모든 고등부 교사들은 아침 8시 30분에 함께 모여서 고등부 예배를 위해서 또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날 저는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을 읽은 후에 모든 교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스승이 아닌 아비의 마음으로 우리 고등부 지체들을 잘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교사 기도회를 마친 후에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도사님, 청년 교사들이 아비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적잖이 당황을 하고 또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당시 저 역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또 대다수의 청년 교사들 역시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부모의 마음을 알기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청년들이 과연 아비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그 답을 너무나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답을 찾고 나니 이것을 고민했던 제 스스로가 한심하게 여겨졌을 정도였습니다. 그 답은 무엇인고 하니 바울 사도도 미혼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미혼이셨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아비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의 이 하반절은 이렇게 덧붙이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이 말씀인즉슨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 아비의 마음이라는 것은 곧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봐야 알 수 있는 육신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품을 수 있는 영적인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어린 자녀들을, 우리 어린 심령들을 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은 연륜 있는 선생님들 뿐만이 아니라 젊은 청년 교사들도, 아직 결혼을 하진 않은 교역자도 얼마든지 아비의 마음으로 맡겨진 영혼들 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경신교회 모든 교사분들께서도 2024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올해는 어떻게 교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과 염려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년 똑같은 고생과 수고를 하고 큰 변화나 어떤 성장이 없이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소진되는 것만 같은 주일학교 사역 가운데 어떤 특별한 기대감이나 열정적인 마음을 갖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매년 매 순간 똑같이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고생하고 수고하지만 그 고단함이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빼앗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자신의 헌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또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자녀들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비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 모든 교사들의 심령 가운데 이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아비의 마음이 더 자세하게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아비의 마음이란 곧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시점은 그가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쯤이었습니다. 이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급히 이 본 서신을 작성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디모데를 통하여서 이 서신을 전달하고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르게 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읽은 다음 구절인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당장이라도 디모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직접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고자 했지만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디모데만 따로 보내야 했습니다. 첫째 이유는 바울 사도가 머물던 그 에베소 교회에 당장 감당해야 할 큰 사역들이 있었고, 더불어서 바울의 대적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지키고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이제 큰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둘째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3절을 보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고 합니다.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내가 직접 고린도로 가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다음 구절인 고린도 후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바울 사도는 근심 중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성도들 역시 큰 근심에 쌓일 것이라 우려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 사도는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이를 더 그르칠까 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참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아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로마서 12장 15절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다음과 같이 권면한 바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랑하는 자녀들과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늘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아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2014년 4월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세월호 참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참혹한 사건을 마주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면서 우리 자신에게 수없이 질문했습니다. 큰 슬픔을 당한 이들에게 구호품을 보내는 것으로 우리가 할 도리를 다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 또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게 된 것일까에 대한 신학적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까 고민했습니다. 물론 그러한 작업도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달은 것은 그들과 마음을 같이하며 함께 울어주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큰 슬픔을 당한 이들에게 정녕 필요했던 것은 위로한다고 하는 첫마디 말보다 그저 묵묵하게 진심으로 함께 울어주며 슬퍼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필요했던 것이죠.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2주가 지났을 무렵에 진도군청의 체육관에는 약 3분의 2 이상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체육관은 텅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3분의 1도 되지 않는 사람들만이 여전히 구조되지 못한 가족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더랬습니다. 남은 가족들이 얼마나 지치고 외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정신적으로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매우 놀라운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장례를 다 마친 유가족들이 다시 진도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종 가족도 찾았고 장례도 다 마쳤는데 왜 다시 그 끔찍한 기억의 장소로 돌아오는 것일까요? 아직도 그 야속한 바다를 바라보면서 돌아오지 않는 자식과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실종자의 가족들, 그들과 함께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위로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결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자식과 늘 함께 하고 싶은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괴로운 일이 있거나 즐거운 일이 있어도 늘 함께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탁월한 교사란 성경을 많이 알고 뛰어나게 가르치고 좋은 성적을 내게 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그 학생들과 함께하는 교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주 드리는 부서 예배와 분반 공부 시간은 고작해야 1시간 남짓입니다. 1년이 52주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학생들과 교사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겨우 52시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더욱이 교사와 학생이 직접 만나는 시간은 더욱 적습니다. 탁월한 교사는 학생들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주일날 단 1시간만이 아니라, 단 20, 30분만이 아니라 주중에, 평소에 그들과 어떠한 방식으로 함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사의 탁월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다가는 그만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어떻게든 그들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그들의 삶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그들의 인생의 중요한 그 순간마다 그 선생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기억될 수 있는 아비와 같은 교사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아비의 마음은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는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금 낳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어머니가 복중의 아이를 10달 동안 품고 있다가 큰 고통 속에 낳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예수 안에서 품고 큰 고난 속에서 출산했음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어머니의 자궁, 어머니의 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품에 안은 자식을 향해 갖게 되는 그 본성적인 모성애를 가리켜서 긍휼이라고 합니다. 시편 103편 13절은 그 의미를 잘 드러내 주는데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그 영적인 사랑이 바로 아버지의 긍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긍휼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영화를 한 편 본 적이 있었습니다. 2008년에 차인표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 크로싱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북한의 안타까운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탈북자의 눈으로 본 우리나라의 현실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에서 차인표는 둘째 아이를 임신한 아내와 이제 갓 7살이 된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건실한 가장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 형편은 말도 못할 지경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쥐를 잡아 먹어야 하고 키우던 개마저도 언제 어떻게 없어졌는지를 모를 정도의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여기서 차인표의 아내로 등장하는 여인은 둘째를 임신했는데 결핵을 앓고 있어서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매일을 고열과 기침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빨리 결핵약을 구하지 않고서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와 같은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차인표는 결국 먹을 것과 결핵약을 찾아서 탈북하기에 이르고 우여곡절 끝에 우리나라에 도착을 합니다. 북한에서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는 그 증세가 점점 악화되었고 그 기침을 할 때마다 많은 양의 각혈을 쏟아내었습니다. 결국 끝내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다가 거의 죽게 되었을 즈음에 이 여인은 혼자 남겨질 7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힘겨운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가엾은 것.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가엾다고 하는 것입니까? 물론 엄마와 아빠 없이 혼자 살아가야 할 이 아들이 불쌍한 것은 사실이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더 불쌍한 것은 결핵약 한 알이 없어서 죽어가는 어머니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어머니는 그 자기 자신보다도 아이를 더 불쌍하게 여기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 곧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요나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즉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펄펄 뛰죠. 어찌 원수와 같은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여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니느웨의 정반대편이었던 다시스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니느웨 성읍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피곤으로 지쳐있던 요나에게 박넝쿨을 주시죠. 요나는 그 박넝쿨로 인해서 큰 시원함과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내에 작은 벌레들을 보내셔서 그 박넝쿨을 다시 빼앗으셨습니다. 이에 요나는 크게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항변하죠.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박넝쿨로 인해 분노하는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무리 심판받아 마땅할 것 같은 악인들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학생들을 긍휼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사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환경과 형편 속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데 뭐가 불쌍합니까? 부모 잘 만나서 교사인 나보다 더 많은 것들 누리면서 사는데 무슨 긍휼입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아이들의 외적인 환경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지 우리의 외적인 환경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부모 만났어도 하나님 아버지 만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면 그야말로 심히 불쌍한 영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 흘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울어야 그들이 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버지의 마음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여러분, 선생은 포기할 수 있지만 부모는 절대 포기하지 못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먼저 큰 애정을 담아서 다른 편지 한 통을 먼저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를 비방하고 부정하는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려 하지 아니했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자신들을 책망한 바울 사도를 멀리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 말인즉슨 그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지 않듯이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매질을 해서라도 너희가 돌아올 수만 있다면 마땅히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 사도의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세월호가 침몰해 있던 그 황량한 바다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눈물로 기다리던 사람들이 과연 누구였습니까? 스승이었습니까? 아니면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었습니까? 오직 그 부모뿐이었습니다. 부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자식의 그 싸늘한 죽음이라도 품에 안아보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배은망덕한 페류나였던 탕자를 끝까지 기다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형이었습니까? 종들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도대체 유산을 미리 받아 집 나간 아들이 뭐가 예쁘다고 매일 마을 어귀로 나아가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아들을 기다린단 말입니까? 무엇이 이 아버지로 하여금 그 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한 것일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때가 다 되었던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끝까지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으셨던 것은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하죠.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바울 사도 역시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스승들이 지금 우리를 포기했다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에 한참 말 안 듣고 개구장이었을 때 관리 집사님으로부터 또 못에 너냐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말썽을 부렸을 그때에 초등부 성가대 지휘자 선생님은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성가 연습 시간에 친구들과 그렇게 장난치면서 소란스럽게 했던 저를 지휘자 선생님은 저와 다른 친구들을 연습실 계단 밑으로 쫓아내셨습니다. 얼마나 떠들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럼에도 단 한 번도 성가대를 그만두라느니 다시는 나오지 말라느니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가대 연습이 다 끝나고 매주 간식을 나누어 주셨었는데 새콤달콤이었습니다. 저와 다른 친구 것까지 미리 챙겨주셨다가 계단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저희들 위해서 주셨습니다. 저는 저희 지휘자 선생님을 힘들게 하고 근심케 하는 아이였지만 선생님을 좋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도 저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 오랜 기간 가운데 이런 에피소드들은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영적 선배와 스승을 만나셨습니까? 물론 어떤 이들은 우리를 실족하게 하기도 하고 어떤 선생님들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도 하고 큰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믿음의 선배들과 선생님들은 더 많은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 우리를 아비의 마음으로 품어주셨던 그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도 했고 나이가 많이 드셔서 사역 현장에서 떠나시기도 했고 또 다른 모습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적 교사의 바통을 저와 여러분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처럼 우리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 함께 해주시는 교사 선생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그 선생님처럼 우리 학생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그 선생님처럼 우리 아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기다리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오후의 시간에도 우리를 복된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교사들과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탁월한 교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같이 저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기에 인도하여 주시어서 더욱 기도하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다음 세대를 탁월하게 섬길 수 있는 말씀과 지혜의 능력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섬기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